할렐루야 샤바 샬롬. 오늘도 우리들에게 기쁜 샤바의 날을 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토라 포션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나팔절을 사모하며 항상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나팔절을 기다릴 때 히브리 뿌리에처럼 정확하게 오늘 샤밧부터 7 샤밧이 지나면 나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45번째 토라 포션 바에카난, 그리고 내가 간구하기를,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하프타라는 이사야서 예샤야후 40장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7 샤밧 동안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영광스러운 로샤샤나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5번째 7 위로의 샤밧을 시작하는 이 본문 말씀인 데바림 신명기 3장 23절부터 7장 11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주 샤밧날에 슈마 이스라엘 야하웨 엘로헤이누 야하웨 에카, 이스라엘아 들으라, 야하웨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토라 포션이 포함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제를 이스라엘의 미션, 이스라엘의 데스티니, 운명, 그리고 불붙는 산에서 야훼를 만난 언약, 만나서 언약을 맺은 사건, 그리고 슈마 이스라엘이 들어있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나 사랑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운명, 이스라엘의 언약, 이스라엘의 유일신 야훼 아카, 오직 하나인 여호와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을 이 바에카난을 공부를 하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특별히 이 간구하기를, 바에카난, 이 모세의 마지막 기도가 들어있는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3가지 주제로 분류가 됩니다. 이것을 과거에는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먼저 이 봉독, 성경 봉독을 하고 난 뒤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이 합니다. 그때 내가 야훼께 간구하기를, 주 야훼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야훼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특별히 이 토라 포션 신명기를 더 깊이 연구하시기를 원하신 분은 작년에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전화번호 혹은 늦은비@hotmail.com
그것으로 관심을 연락해 주시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아홉달의 15일이요. 나팔절 다음 달 아홉달 그 다음에 있는 그 새로운 것이 시작되기 전 7주를 만나면 나팔절을 만나기 때문에 오늘이 7주의 첫 번째 샤밧날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운명과 언약과 율신이 어떻게 모세가 신명기 3장 23절 이하부터 7장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이 귀중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었나 하는 내용들을 히브리어를 읽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샤밧을 위로의 샤밧 나카무 이제 일본말 같은 비슷한데 지금 일본에서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카무의 샤밧입니다. 오늘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운명과 언약과 유일신이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는가. 그리고 내가 간구하기를. 그래서 첫 번째로 바에카난 엘 야하웨 바엣 하히 레몰 내가 야훼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바엣 하히 그때에 레몰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and he besought the Yahweh at that time saying. 또 이 샤밧, 이 위로의 샤밧, 이것은 특별히 예언서인 이사야서를 7주에 서로 적당히 나누어 가지고 해당되는 말씀을 같이 오늘 7주로 나누어서 살피게 되는데, 이 치욕스러운 성전 제1성전 제2성전이 무너졌던 치욕스러운 아홉달의 9일과 나팔절 사이의 7주, 이것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위로의 샤밧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을 여기서 받게 되는데, 7 위로의 말씀은 오늘 공부하는 바에카난 간구하기를, 여기에서는 이사야서 40장에서 나카무 아미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다음에 다음 주 에케 때문에는 예샤야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51장 3절에 오직 지온이 이르기를. 그 다음 주 세 번째 주는 레 보라 내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아니야소라. 그 다음에 넷째 샤밧 날에는 쇼프팀 재판장이죠. 아노키 나 곧 나이니라. 다섯 번째 샤밧 날에는 키때째 내가 나가서, 그 다음에 키타브는 내가 들어가서, 나팔절 전 샤밧 날에는 공교롭게도 니자빔 서 있는 것은, 우리가 나팔절에 예수와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날을 예언적으로 토라 보션 니자빈이 거기에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으로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혹은 교회 가운데 이렇게 정확하게 나팔절 전에 7주 샤밧 날을 조직적인 말씀을 통하여, 뭐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그렇게 나누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또 그 예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고 그의 증인이 되는 것은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게 되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방해하고 공격하고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되는 위로의 샤밧 나카무 아미, 위로하라 내 백성이여. 이 위로의 말씀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나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팔절은 9월 7일입니다. 그 다음에 욤키푸르 속죄절은 9월 16일입니다. 수콧은 9월 20일부터 7일 동안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쉐미니 아츠렛 제8일 성회 야훼 하나님 하루만 더 너희와 함께 같이 있자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제8일 설기가 9월 28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셈카 토라 이제 새로운 토라를 시작하기 전에 토라를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 9월 29일이고 베레시트 토라 포션 샤반 날이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and 요한계시록이 딱 끝나게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하고 딱 끝나면은 다시 in the beginning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타 하샤마임 바엣 하 아렛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이 리허설 결혼을 앞둔 신랑과 신부의 리허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고 또 토라를 통하여 예수와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제 첫 번째로 시작되는 위로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위로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엣 하난에서 제가 한 번도 관찰을 오늘 말씀처럼 한 적은 없습니다. 처음 제가 이 바엣 하난을 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신명기 3장부터 7장까지 이제 모세가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이 3장과 7장 사이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슈마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슈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어떻게 인티머스 가장 밀접한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비결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오늘 슈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10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말씀은 10계명이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 항상 그것을 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실 때 사용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니라. 야훼 하나님의 명함이 뭡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건져내가지고 그 목적이 뭡니까? 시내산에 불붙는 산에서 야훼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인 모세로 하여금 언약을 주십니다. 이 내용들이 전부 정확하게 이 토라 포션 바엣 하난을 통하여 아주 정교하게 포함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하는 이 메시지를 시작해가지고 항상 끝날 때 똑같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야훼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말씀 속에 규례와 법들을 듣고 진행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가지고 야훼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딱 봉함을 합니다. 이것이 세 세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커킴, 그 다음에 미슈파팀, 그리고 미츠봇, 명령. 이 세 가지가 항상 시작하고 끝나고 시작하고 끝나고 시작하고 끝나는 가운데 10계명, 10계명이 있고 슈마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세트 여기 신명기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를 시작해서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는 것으로 끝나고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 하는 거고 끝나고 규례와 법도와 명령으로 시작하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로 이것을 지켜 주님을 섬기라 한 것으로 끝나게 되는 이 세 세트의 메시지가 오늘 바이카난의 다시 말하면 모세 마지막 연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규례와 법도와 명령이 나오는 신명기 4장 1절 보십시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를 오늘 말씀 속에 줍니다. 그 다음에 끝날 때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야훼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된 것이 신명기 4장 4절 끝나는데 이 사이에 주신 메시지가 오늘 토라 포션 바이카난 두 번째 세트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도 똑같은 글로 시작이 됩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행하라 시작해가지고 또 신명기 5장 31절에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이것으로 시작해서 이것으로 끝난 그 가운데 메시지가 두 번째 메시지. 또 세 번째로 마찬가지. 슈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1절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 이것으로 시작해서 7장 11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제가 10여 년을 이 바이카나를 읽었어도 이걸 보지 못했어요. 정확하게 세 세트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슈마 이스라엘 메시지를 꺼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세트의 메시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입니다. 이스라엘의 미션입니다. 왜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왜 야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까?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데스티니, 이것이 그들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미션이요. 이 세상에 사는 미션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숙명이 바로 이 메시지에서 나오게 됩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 세상에 수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그 백성들 그 나라 민족 앞에서 이스라엘과 여러분과 저의 위치가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미션이 뭡니까? 우리의 문명이 숙명이 뭡니까?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이 숙명이 뭡니까?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미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보고 이 큰 나라 사람의 백성들은 사실 말기제덱 예수와의 왕국이 가장 큰 나라죠. 이 큰 나라의 백성의 미션이 뭡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는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준비하는 과정 새로운 레벨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명기 4장 9절 10절에는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지난주 토라 포션의 데바님에서 토라에 나오는 히브리 관점에서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때 에무나 그 믿음 무엇입니까?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조 이끌게 된 비결이 믿음입니다.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끈질기.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세들이 그것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라. 그래가지고 10절에 보면은요, 이제 이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야훼 하나님과 접견을 합니다. 서로 만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혼인식이라고, 결혼식, 신랑과 신부가 야훼 하나님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만나서 언약을 판 것을 우리는 결혼식이라고 합니다.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섰던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고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여러분과 저의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명 때문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지금 동경에서는 어렵게 2022년 올림픽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 잠깐 그걸 봤는데요. 이 시내산에서의 사건을 저는 봤습니다. 그 오프닝 세레머니를 보니까 그 부소산 모양의 높은 산대를 만들고 이 횃불을 딱 만들어놨어요. 그 횃불 앞에 횃불을 풀기 전에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이 다 서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나팔절 전에 직전에 돌아보시는 거래. 니자빕 서 있는 것은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 앞에 서 있는 날을 준비해요. 그럼 어떻게 서 있는 날을 준비합니까? 매뉴얼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뉴얼을 주셨어요. 리허설을 할 수 있는 모든 매뉴얼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토라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큰 나라 백성들의 민족이 이렇게 큰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놀라게 하는 이 사명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기다리며 섬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 이것은 그들의 운명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 그의 미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훼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다. 어저께도 그 봉화가 불 확 튀는데 그 불 앞에 전 세계 선수들이 서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이거 시내산의 사건과 똑같은 내용인데 전 세계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높은 산을 중심으로, 그 산이 보통 산이 아니고 불 붙는 산에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장소에 서 있는 사건은 올림픽밖에 없구나. 전 세계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 유엔 총회가 있는데 유엔 총회가 어디 높은 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토라 포션 배악 하나를 공부하는 이번 주 토라 포션이 바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는 야훼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이 십계명은 두 번째 메시지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십계명은 율법이 아닙니다. 분명히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더하여진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신상의 사건 때문에 더하여진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메시지가 그렇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의 미션이요, 이스라엘의 데스티니 운명이요, 수명이고 여러분과 저의 주님을 만나기 직전까지의 미션이요, 우리의 수명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그 불붙는 산에서
모세가 가져온 그 돌판이 뭡니까? 이 이스라엘의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저에게 도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 봐주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 때문에 살며 무슨 일을 해야 하며 주의 오심을 준비하게 어떻게 리허설 준비를 할 것인가 하는 모든 필요한 것을 언약으로 주셨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래서 대표해서 모세가 올라가서 돌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결혼식이라. 이제 육체적인 결혼식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결혼 두 단계죠. 법적인 결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결합하여 동거하는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받는 날이 결혼식의 사건이요 리허설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이것이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에캇 야훼 에캇.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야훼 하나님께서 슈마 이스라엘 출적에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을 통하여 무엇이 발전이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일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먼저 사랑하신 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서에 나와 요한이 삼성가요. 좀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무적인 이 관계를 통하여 이제 사랑하는 예수와를 섬기며 또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만날 수 있는 길을 오늘 돌아보신 바이칸을 통해 세 가지입니다. 신명기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미션,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결혼 계약서죠.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는 길. 그런데 이 도구 중에 가장 취약점이 있었던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 금신산 사건 때문에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첫 번 오리지널 돌판은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언약보다는 율법이 더하여져서 레위 계통의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통하여 그 전까지는 전부 한 가정의 장남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죠. 언약의 관계. 그런데 이 금신상 사건으로 유일신 야훼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노테이즘, 야훼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시니, 과거에 이 유일신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우리는 삼위일체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데 토라에서는 야훼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시니,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토라, 언약 말씀, 예수와는 하나이다. 에카드입니다. 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해가지고 성경에 나올 백성들이 이제 농부가 경작을 하면서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비의 신이시여 비를 내리게 하옵소서. 헬라 사상이 굉장히 강하죠. 얼마나 이 다신이
구름신, 물신, 무슨 신, 무슨 일본에 엄청난 신들이 많죠. 이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야훼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다.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나 야훼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모든 리소스가 포함됩니다. 비가 필요한 분은 비의 리소스가 하나님이시고,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음식 신한테 절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음식을 주시는 야훼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로 옮기죠.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와는 잘 모르지만은 이 전통적인 라비니즘 혹은 주다이즘에서는 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슈마 이스라엘 신앙의 아주 그냥 트레이드 마크인데,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슈마 이스라엘, 그 다음에 점심때도 슈마 이스라엘, 저녁에도 슈마 이스라엘, 잠자리에 가기 전에 슈마, 하루에 3번. 그래서 이 메시지 중에 내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야훼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 모든 생애가, 우리의 미션이, 우리의 운명이 걸려있다 하는 우리의 믿음을 이것을 통하여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엄청나게 큰 백성이고 파워풀하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노벨상도 많이 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나요? 아니죠. 오늘 이 죄악 하나를 통하여 내가 간구하기를 돌아보시를 통하여 또 7 샤밧 중에 제일 첫 번째 위로의 샤밧에서 주신 말씀 중에 신명기 7장 7절과 8절입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랑하는 주의 동역자님들, 여러분의 교회의 숫자가 너무 작다고 이것은 인간적인 잣대의 목표를 하시는 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영적인 레벨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께서 가장 적으니까 더 택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8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시되, 여기 또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속량하셨나니.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이 경험 중에 하나가 나를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구덩이에서 빼낸 하나님의 개념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희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전부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야훼는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훼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슈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또 끝내십니다. 여기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슈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토라 보실 바이크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wo-way relationship,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슈마 이스라엘,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야훼 하나님을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야훼를 사랑하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구한 내용 중에 나머지 다 커버를 못했지만은 모세가 이스라엘 땅을 건너가 보게 해달라고 간구했고 하나님의 규례를 강조했고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리고 요단강 동쪽 세 지파의 피난처죠. 그 다음에 십계명이 있고 슈마가 있고 약속의 땅을 지시하는 지시사항들이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 바에카난의 배경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부 이 기도에 대하여 다 관심이 있죠. 신앙생활. 지난 시간에는 히브리 뿌리 관점의 믿음을 풀이를 했고 오늘 이 토라 포시는 바에카난에서는 히브리의 뿌리의 테필라 기도가 무엇인가 이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중에 말씀을 읽고 믿음을 갖고 예수와를 사랑하고 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기도를 하고 이 가난한 호소한다는 말. 그 다음에 이 가난은 아주 특별 기도를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 반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은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자니. 특별 하나님 앞에 청하는 내용. 그냥 모세가 자기를 못하러 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안 된다 하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막 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바에카난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71편 18절에도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이가 그래도 제법 든 저에게 필요한 기도.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내용이 오늘 바에카난 내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히브리 말로 일반적인 기도는 테필라. 시편 69편 13절에 나오는 야훼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그래서 토라에는 공교롭게도 이 테필라라는 기도는 말이 77번 다음 7 토라 포션 전에 처음 시작되는 바에카난을 비롯해서 아주 토라 포션 제목.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는 사실상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정확한 것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히브리 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가 판단하는 것. 하나님께서 판단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은 테슈바 회개입니다. 교만한 거 있으면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다는 사람은 야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내 자신을 완전히 벗기는 겁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겁니다. 베레시트 창세기 20장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들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여기 테필라, 파랄, 인터피어. 바쁜 중에 야훼 하나님 앞에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상태인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상태인가, 이것을 이제 체크하는 시간이 이 테필라,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히브리 관점에서는 마음의 노동이라고 합니다. 기도하신 분들 다 아시죠? 기도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까? 굉장히 에너지 컨섬션입니다, 여러분.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피가 나도록 기도하시는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합니다. 나가서 육체적인 풀을 깎고 나무를 깎고 그 이상으로 기도는 이 마음의 섬김, 여기서 섬기다는 말 아바드,
섬긴다는 말이 항상 사랑도 보통 사랑이 아니라 섬기는 사랑.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도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 리더십 앞에 섬기는 리더십 굉장히 필요합니다. 섬기는 자세, 마음의 노동, 아바트. 그 다음에 히브리 관점에서 이 테필라, 그 다음에 바에카난, 이 기도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우리들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 그래서 이것을 부착이나 부착. 막 에카 하나가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막 혼자 떠들어 다니다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됩니다. 이 원래가 이 기도를 하는 터펠, 부착하다는, 연합한다는 말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0절에 사람의 영혼은 야하웨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야하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에 들으셔가지고 자세한 것을 살피는 그 시간을 갖게 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통한 기도의 뜻을 살펴보면 기도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이 모세의 끈질긴 이 기도 하나님께서 너 다시는 말하지 말라 오늘 그 나오죠. 너 이 문제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 앞에서 말하지 말라 할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기도한 불굴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주록기 32장의 금신사 사건 때문에 막 사람을 이제 난 너 혼자만 데리고 새로 나라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근데 막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이 백성을 멸하시면은 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구원해내놓고 다 죽여버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리시게 하여 율법을 더하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땅에 못 들어간다는 이 응답을 주셨건만 지도자의 자격이 아닌 평민으로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문지기만 돼도 좋습니다 하는 그 심정으로 땅에만 들어가 걷고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습니다. 죽기 전에 땅에 들어가는 것을 위하여 필사적으로 기도한 그 내용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한 내용의 히브리 단어에 알렙 탑이 있습니다. 바에 카난 이것이 간구하노라 하는데 요 앞에 알렙 탑 요한계시록의 알렙 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우리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예수와께 기도합니다. 알렙 탑 예수와께 기도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강조할 때 이 바의 카난 하나님 앞에 간청하다는 가난 이 속에 은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7절에 은총을 캔이라고 합니다. 캔. 또 스가랴서 12장 10절에도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다 기도의 언어입니다. 이 바의 카난과 히브리어의 또 특성이 있습니다. 히브리 관점에서 설교를 성경을 공부하면서 토라를 가르치면은요, 막 이 리소스가 많아요. 막 굉장히 그 살피고 따져야 할 그 한마디로 이 설교의 제목의 내용의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나라를 준비하는 동안 그의 슬픔,
다시 말하면 자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데려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 종 여호수아를 통하여 들어가게 하라. 이런 처지에도 불구하고 그는 히브리라는 말을 썼어요. 히브리 사람 아벨 그것이 건너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넌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죽음에서 흑암에서 건너서 빛으로 생명으로 건너온 자들. 그래서 신명기 3장 25절 그와 없느니 나는 건너가게 하사 에브라 히브리라는 뜻이죠. 요단 저편 베에베르 요단 저편 항상 히브리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건너가야만 아름다운 땅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히브리 민족 히브리 민족 우리 언제든지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 간청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건너간다는 것을 통한 히브리라는 뜻인데 여기에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기 직전에 그것을 아바림 이브리 뜻이 있어요. 이브리. 느보산 여기가 템플 마운트죠. 이 건너가서 여기 아바림 건너가는 산, the Mount of Crossing.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갈대아 울 주방에서 건너왔습니다. 히브리산. 그리고 신명기 34장 4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 주리라 한 땅. 말기제덱이죠. 그냥 땅이 아니에요. 너의 믿음의 조상에게 내가 약속을 했다. 이 땅을 주기로 했다. 그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건너가지 못하지만 2세대가 갑니다. 그래서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할 때 타 아보르 여기에 히브리가 나옵니다. 또 들어가면은 돌을 세우라는 명령도 나오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메시지에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 히브리 민족과 똑같이 전부 다 이스라엘에 속한 자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하면은 유대인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히브리 뿌리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히브리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와는 양의 문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와는 선한 목자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라 이단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와께서는 여기에 있는 무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말하죠. 내가 또 인도해야 할 무리가 또 있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 왜 또 다른 무리가 있는가? 그게 뭡니까? 지금 잃어버린 열지파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그 잃어버린 지파를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중에 하나가요.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을 모으기 위하여 예수와께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목자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은요 유대인이라고만 생각하는 생각을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 히브리에 의하여 여러분과 저는 땅 주인이 전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브린으로 요단을
이불이해가지고 거기다 돌을 세워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쓰는데 이제 이 땅의 주인이 바꿔졌습니다 하고 타이틀을 변경시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토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과 저의 미션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여러분은 이 사명 때문에, 이 미션 때문에, 이 숙명 때문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산에서, 불붙는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언약으로 십계명 하나님의 언약의 토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랑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오직 액하다. 그렇기 때문에 야훼를 사랑해야 돼요. 그 이유는 야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에카나는 나팔절을 지키기 전에 이 나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7 샤바트의 비기닝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벨트를 잘 매시고 이제 이 나머지 토라 포션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메시지를 공부하는 가운데 위로의 메시지를 통하여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시작되는 이 바에카나는 위로의 샤밧입니다. 예샤야오 40장 이사야서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것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슈마 이스라엘 예수와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슈마 이스라엘의 핵심은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여 예수와 끈끈한 깊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길입니다. 예수와를 사랑하는 모든 이 일들이 토라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슈마 이스라엘 기도할 때마다 이것은 천국의 하늘나라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지금 올림픽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 산 비슷하게 만들어서 모인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날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서는 날을 우리가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슈마이스를 하면서 리허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직 하나이신 야훼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 야훼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야훼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에칸 한 분이십니다.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슈마 이스라엘 야훼 에칸이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이카난 모세의 증거한 메시지 중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오늘 이 바이카난 내가 간구하였더니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미션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게 됩니다. 또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하여 언약을 받은 그 언약이 우리의 미션을 지키기 위하여 성취하게 하여 도구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야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오. 홀로 하나이신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사랑하면서 주의 영광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이방인들 사람들이 이 큰 나라 백성들이 얻은 지혜와 지식을 부러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토라에 숨겨진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역사해 주시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기간 동안 관계 문제로 또 육신이 아픈 자들이 이 병마로 인하여 심히 고통당하는 자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병마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특별한 큰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캔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간 이 병마에 고통당하는 자가 아픈 데 손을 대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고 공격하는 모든 바이러스의 귀신들을 몸 밖으로 내어 쫓아주시고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이 시간에 묶어서 저 바닷가로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되면서 주의 미션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토라 포션 바이카난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시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베 레카 미호네카 이사 야훼 파나베 레카 베야사메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심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할렐루야.